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세월을 하리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가르치는 것과 남자가 권하는 것을 허락치 않으니 오직 조용하시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전축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교회 내에서 특별히 현대기독교에서 논란이 많은 그런 본문이에요. 우리 자매님들을 읽으시면서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죠. 그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 그동안 그냥 이 본문만을 놓고서 설교하는 경우에는 문자적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남녀를 구분하시면서 어디가 더 우월하다 억울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을 이루는 서로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저열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우리가 지금 바울을 보고 있는데 바울 시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의 기도라고 나온 부분을 살펴보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불편하게 여기는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이 말씀의 진짜 본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위기의 시대의 교회에게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8절을 통해서 남자의 기도를 봤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9절 10절을 통해서 여자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여자 남자 구분하는 것은 조금 애매해요. 본문을 보시면서 눈치를 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8절과 9절을 한번 8절하고 10절을 한번 보죠. 8절에 보게 되면 각처의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고 10절에 보게 되면 여자들에게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둘을 잘 비교해 봅시다. 남자의 기도 특징이 있고 여자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남자의 기도 같은 경우는 대개 감정에 관한 문제예요. 그죠? 다툼이나 의심 다툼이라는 것이 의심이라고 했잖아요. 분노, 화내는 것과 의심에 관한 문제는 솔직히 말하게 되면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기도의 핵심은 선행이에요. 선행은 뭡니까? 액션이죠.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저 당시에는 교회의 상황과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저기에 담겨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자가 이성적이에요? 남자가 이성적이에요? 아유, 목사님 또 이렇게 남녀를 구분해서 갈라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좀 아시고 학문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이성적이에요? 남자가 이성적이에요? 남자가 이성적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신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게 되면 왜 이성적인 남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목숨을 걸고 죽어요? 도리어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면 여자들이 훨씬 생존력이 막 증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가족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럼 위기의 순간에는 남자가 이성적이에요, 여자가 이성적이에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능이랍니다. 남자들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감성적이 돼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게 되면 남자들이 엉뚱한 결정을 할 때가 많아요.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이성적으로 볼 때 아닌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감성적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해서 여자들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되게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게 되면 웬만한 남자들 저리 갈 정도로 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생존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깊이 보니까 눈에 보이지만 남자들에게는 감성을 다스리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자들에게는 행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었단 말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감정에 휘둘릴 남자들에게는 너희들 감정을 절제하고 분노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위기의 순간에 행동하는 여자들에게는 그 행동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야 된다고요? 선행에 맞춰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따라서 남자 여자 역할을 구분한 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 우열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또 우리 현대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여자의 역할 분담이 경계가 모호한 시대예요. 남자 역할을 하는 여자분들도 있고 여자 역할을 하는 남자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성품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로 된 것처럼 남자가 이성적이다 여자가 이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 성품을 모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즉 오늘 본문은 그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로만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 봐서 이 위기의 시대에 성도라면 어떤 감정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이야기 10절과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들을 주관하는 것을 허락치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되게 기분 나쁘죠? 자매님들 안 그러세요? 남자분들은 씩 웃으시고 여러분들은 저를 외면하시는데 사실은 저 본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요. 저 본문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사실은 오류를 겪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성경을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남녀 평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볼 때 이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지금 11절부터 14절에 굉장히 거친 단어를 썼습니다. 여기 지금 헬라어 단어가 이제 안 나와서 그런데 굳이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 단어 선택에 있어가지고 평상시와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서 뒤에서 모함하고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아주 순한 언어를 써가지고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랑장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경우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얘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다음에도 쫓아다니면서 온데 편지까지 써가지고 바울은 나쁜 놈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을 중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렇게 유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써가지고 이야기하는 정말 품성이 물론 가끔 이렇게 말이 거칠어지긴 하지만 품성이 꽤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현실적으로 볼 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동력자이자 후원자는 대체적으로 다 여자였어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이 성경에는 12제자 남자들의 이름만 나오지만은 그 외에 예수님을 수용들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요. 그 여인들이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여자들을 조용하라고 강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고 바울의 원래 성품에도 맞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는 아굴라하고 같이 세트로 나오죠.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인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베드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여호와의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초대교회의 사도들 바로 밑에 급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라틴어로 번역했던 게 알렉산드리아에서 했거든요. 그만큼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이집트 지역에 있는 도시였는데 그 당시 로마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도시였고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유대 공동체가 가장 큰 공동체 중에 하나였어요. 거기에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할 때 24절에 보게 되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다 그랬잖아요. 이 훈련받은 교육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온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로 예수에 관해서 가르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배소에 도착했어요. 예배소에 도착했는데 훌륭한 설교가인데 뭔가 좀 부족한 거야. 그 뭔가 부족한 부분이 뭔가 봤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얘기한 메시아라는 것까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는데 그 다음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이 아볼로의 그 다음에 대한 이해를 채워준 사람이 누구냐 하게 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당시 이미 완성되어 있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아볼로를 앉혀놓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더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풀어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온 사람, 이 아볼로를 가르친 훌륭한 신학자인 아볼로를 가르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인데 둘이 부부였어요.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남자였을까요? 예? 브리스길라가 남자였을까요? 아굴라가 남자였을까요? 예, 여기서 우리의 착각이 나옵니다. 보통의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은 저 당시 사회도 그렇고 부부를 이야기할 때 누가 먼저 나와요? 남자가 먼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자체가 라틴어로 여성 영어로 귀부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굴라는 유대 이제 단어인데 천막 깃는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놀랍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의 어디를 봐도 여기 사도행전 18장뿐만 아니라 어디를 봐도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둘이 동시에 가르쳤다는 걸 봐서는 아굴라도 지적 동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먼저 나왔다는 것은 이미 이 가정의 주도권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야?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원래 로마 시민권자로 부자였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많은 개척교회들이 브리스길라의 후원을 통해서 개척이 됐고 사도들의 이제 선교 헌금도 브리스길라가 참 많이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곳곳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했던 것이 사도 바울도 사실은 최대 후원자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이 여자잖아요. 자기 최대 후원자이자 교회 개척자이고 심지어는 이미 완성된 신학자를 가르칠 만한 훌륭한 교사인 브리스길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한테 조용하라 그래요? 이건 사도 바울이 평상시에 하던 행동과 그의 언어 습관과는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그 여성 사역자들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게 되면, 또 다른 동역자인 디도에게 편지를 쓴 디도서에 보게 되면 아예 디도서 2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늙은 여자로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술 먹지 말랍니다.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저기 늙은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에 따라서는 이미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란 뜻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오래된 사람에게 행동을 정확하게 하고 또 성결하게 하고 정숙하게 하면서 뭐가 되라고요?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젊은 여자들, 아직 초신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일을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얘기를 하게 되면은 디모데 전서에는 조용하라 그러는데 디도서에는 여자들 보고 뭐하라 그래요? 가르치라 그러죠. 이 모순되잖아요. 사실은 곳곳에서 사도 바울의 원래 행적을 보게 되게 되면 여성 사역자들에게 세우고 그들과 동역하는 일을 거리지 않고 도리어 많이 후원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독 디모데 전서에만 거친 언어를 써가면서 여자들에게 조용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특수 상황이라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와 크레테 교회와 몇몇 교회들이 특징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적인 감성적이던 여성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오니까 갑자기 이성적으로 변한 거예요. 교회에 박해가 오니까 남자들은 그래 순교하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왜 공격을 받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였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 로마의 신앙과 안 맞는다는 것과 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거꾸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5절에 5절 6절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멀리 갔다 왔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5절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것인 증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앙이 안 맞다는 것과 또 소문 때문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신앙이 안 맞은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다 그걸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유인신이라 그러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로마는요, 신이 많아. 범신론이야. 다신주의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책자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게 되면, 제국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민족들의 이 신들을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는 훌륭한 건축물이 있는데, 그 판테온이라는 이름 자체가 만신전입니다. 만신전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독교인들이라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당국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로마 장국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국의 근간을 휘두르고 기초를 흔드는 아주 나쁜 정치범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여기에 타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온 이단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도 있다는 범신론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온 이단들이 생긴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쁜 소문이 있었는데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성찬을 하잖아요. 성찬을 할 때 이 성찬잔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서 먹어요? 뭐를 기념하면 먹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기독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딱 와가지고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는 매일 성찬을 했거든요. 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었는데, 성찬을 하면서 포도주 잔을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하고서 서로 나눠 먹어. 이걸 진짜로 맛본 사람이 이게 포도주라는 걸 알 텐데,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애가 사라지면 누가 잡아간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잡아가가지고 애 피를 내고 식인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포도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도 먹어요. 빵도 먹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그리스도의 살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독교에 대한 기초가 없던 많은 사람들은 쟤들은 피와 살을 먹는 식인하는 존재들이고 사회에 나쁜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당국자들이 이걸 모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소문을 낸 거예요. 그 소문을 내가지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신들의 그 제국의 근간을 흔들리게 만드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소문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게 되면, 우리가 핍박을 받지 않으려면 그리스도의 대속을 부정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을 부정해야 됐다라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나온 다음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갖다가 공격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이 이단들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이단들은요, 생존형 이단들이었어.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타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이단들에게 제일 먼저 귀를 기울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생존력이 뛰어난 여자들이었던 거야. 그 여자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고 싶어, 가정을 지키고 싶어. 근데 이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로마의 공격으로 고통을 받게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혹하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이 사람들이 그냥 후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전에 이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래야 되지? 아휴, 이게 지금 13절 14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하나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를 빠졌습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험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그 예를 들면서 이 이단들에게 남자들은 잘 안 넘어가는데 여자들이 먼저 잘 넘어가가지고 남자들을 막 꼬시고 교회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역자가 설교를 하는데 막 방해하는 일들이 그 당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상황을 이해해 보게 되면, 여기 조용하라는 이야기가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조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여자들이 가르치고 열심히 사역하는 일을 권장하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특수 상황에 있는 상황 속에서 여자들이 교회와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만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용하라고 이제 강압적으로 2번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여자가 조용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지금까지 20분을 거쳐서 이야기를 했는데 조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열심히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건 남녀가 구분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특수하고 위기의 상황에 있었을 때 남자들은 너무 감성에 치우쳐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되고요, 여자들은 자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에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서 조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조용하라는 이야기는 단순히 입을 다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조용하라는 이야기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잠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적 이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면 순수하게 기도를 못하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제가 주중에 출타하는 이유 때문에 2, 3주 전서부터 책을 읽으면서 있는 여러 책들을 봤는데,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문을 설교하면서 좀 깊이 있는 설교하시는 목회자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 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병이라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순수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지식 없이 하나님을 명확하고 뚜렷하게 순수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게 되면 우리의 렌즈가 뿌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오염이 끼게 되고 또 내 주관에 오염이 끼게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수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 또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기도가 성공하는 기도가 돼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순수하게 다른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의, 나의 사상, 내가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습관, 또 내 이득,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로의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보려고 그러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지만 위기의 순간에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들을 향하여서 선행을 이야기를 하며 여자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따옴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교회 올 때 예쁘게 꾸미고 오지 말라고, 이거 명품 가방 들지 말고 뭐 이런 거 남자들은 좋은 시계 차고 오지 말라고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기에 아주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가정과 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자들이 타협했잖아요. 타협해가지고 교회 와서 크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겠어요? 부자였겠어요? 부유한 자들이었어요. 아까 전에 브리스길라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처럼 교회에서 물질적인 부분들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얘기하게 되면 사역자가 그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야지.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하지 못한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에서 볼 때 그런 부분에 교회가 크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간단하게 읽은 본문인데 여기 참 많은 것들이 숨어 있죠.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라는 집단이 움직이려면 건물이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도 다른 사람의 후원으로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게 되면 여기에 매이고 여기에 휘둘리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딱 찍어가지고 머리에 금장식을 달고 진주나 값진 옷을 입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조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둘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런 것들이 공로가 안 돼야 됩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목회 생활을 했어요. 30년가량 넘게 했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간혹가다 만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아프고 힘들게 다가오는 일이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교회 이만큼 헌금했는데 목사님이 제 말 들으셔야죠. 제 편 들어주셔야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깜짝 놀랍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한 10년 주기로 한두 명씩은 꼭 나와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 한국에서도 보고 미국에서도 봤어요.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게 되면 돈으로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돈으로 휘두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목회자 입에서는 제대로 된 것이 나올 수가 없죠.
제가 대놓고 막 화를 내기도 했었고 앉혀놓고서 가르쳐주기도 했는데 한결같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은 그 위에 얼마 못 있어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왜? 제가 좀 고지식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그 니들을 잘 안 맞춰주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살아야죠.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이나 물질에 휩쓸려 돌아갈 수 있게 돼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가 더 돈이 많은지, 누가 더 세상의 능력이 많은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조용하라는 말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뭘 봐야 돼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조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번잡한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시대에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그게 필요해요. 때가 저물어서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요, 편가르기가 아니고 누구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입을 다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도 다 조용하게 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여다보게 되게 되면 한 하나님과 유일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 다음에 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면 선행으로 기도하라 그럽니다. 오직 선행으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오직 선행으로 해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오고 세상이 어려워지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만을 챙깁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달라요. 도리어 위기의 순간에 오게 되게 되면 진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들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8절의 남자들의 기도에도 나타나는데, 거룩한 손을 들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라고. 거룩한 손을 들라는 게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뭡니까? 하나님께 맞춰가지고 거룩한 성품으로 끝없이 회개하고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거룩한 손이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손이 실제적으로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행인 거예요.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 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같이 읽어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기로 작정하게 되면 그 거룩한 손을 드는 우리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행으로 나와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선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선행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오직이에요. 선행만이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고 살아있는 기도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렵다 그럴 때 교회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생존이 아니라 선행이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교회가 증명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가 신뢰한다는 사람이 얼마 전에 CBS가, 한국의 기독교 방송이 그걸 통계를 내는데, 한국의 국민들 중에 17%만 교회를 신뢰한다 그래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되게 안타깝죠?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IMF 끝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한창 대학원 다닐 때 통계를 낸 적이 있었는데, 한국교회에서 가장 신뢰받던 집단 중에 하나가 어디였어요? 교회였어요. 그때 한 68% 정도가 교회를 신뢰한다 그랬습니다. 불과 25년 만에 가장 신뢰받던 집단에서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으로 교회가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은 저보다 더 먼저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난 100년의 기간 동안 한국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질서가 변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앉아 계시면 장로님 권사님들은 세상이 몇 번 뒤집히는 걸 눈으로 보셨잖아요. 몸으로 체험하시고. 식민지에서 독립을 했고, 이념으로 전쟁을 했고, 쿠데타도 몇 번씩 일어났고, 그때마다 세상이 휙휙휙 바뀌면서 세상의 규칙과 질서가 막 바뀌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다행스럽게도
자신의 생존이 큰 위기에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신사참배로 인해 고통을 받거나 아니면 불신자 지도자들을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뭘 했었냐면 선행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이 2000년 이후에나 좀 살게 됐지, 그 전까지만 해도 생존을 위해 가지고 연약한 자들들, 약자들을 막 방치했죠. 다 아시겠지만 2000년대 전에는 한국에 복지라는 것이 없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저 국민 의료보험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의료보험 정도나 미약하게 있었지, 그 외에 고아도 장애인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고아와 장애인 다 누가 돌봤어요? 교회에서 돌봤습니다. 교회와 천주교와 기독교와 천주교가 사실은 국가의 보건의 복지의 거의 90%를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위기의 순간의 기도는요, 그냥 말로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직 선행으로 기도했던 한국 교회는 사회의 신뢰를 받고 부흥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2000년대 이후의 교회는 훨씬 더 부유할 겁니다. 교인 숫자도 더 많고 교회도 훨씬 더 커요. 제가 미국에 온 다음에 딱 2번 나가봤는데 그때마다 갔던 교회들은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웅장하고 아름다웠어요. 같은 교회를 미국에 오기 전에 들어갔었는데도 불구한데 그 몇 년 사이에 교회들이 엄청나게 정말 이렇게 감탄이 나올 정도로 크게 변했더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많은 교인들의 숫자, 그리고 시스템화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이는데 왜 교회의 신뢰도는 70%에서 20%로 반의 반토막이 나버렸을까?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위기의 순간에 생존의 방법이었던 선행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앞으로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역해야 될 교회의 상황이 위기의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이럴 때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잘 숨어라. 그리고 교회를 지키려면은 지하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 이런 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낮은 곳에 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 오직 선행으로 하는 기도만이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그걸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위기라 그래요. 지금 미주에 있는 한인들이 숫자가 줄어가지고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들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다들 그런 얘기들밖에 안 합니다. 여기 얼마 전에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만났는데도 부흥한다는 교회들은 아무 데도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선행을 해야 된다고요.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마지막 시대의 성도로서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이걸 잘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 위기의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게 되면요, 해산함으로 해요. 우리 성경은 너무 직역을 하는 바람에 그냥 단어를 나열했어요. 우리 성경은 위에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이거대로 얘기하면 애나야 구원 얻는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밑에 있는 것이 그 문법에 맞춰가지고 제대로 의역을 한 겁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밑에 걸 공동번역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가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서 단정한 생활을 계속하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위기의 교회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인데 그게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 박해의 시대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게 되면 개중의 절반은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애를 낳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걸 포기했어요.
애들 교육을 안 시킨 거야. 또 절반은 어땠냐 하게 되면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이 박해가 심하게 되면 주님께서 오신다고 얘기하시니까 주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산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들과 자선을 다 펴놔버리고 산이나 굴에 들어가 가지고 애들들을 그냥 방치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이고 끝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없어요. 번듯한 학교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뭐 좋은 주일학교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 만들고 그거 중요하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걸 보십시오. 좋은 교사를 세워서 좋은 건물에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애들을 낳고 다음 세대를 기르면서 뭘 하라 그럽니까? 뭘로 가르치고 뭘로 양육하라 그래요? 믿음과 사랑과 순결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사실은 이게 교육의 근본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교회 교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주일학교가 잘 돼 있다 그러는데 제가 다시 물어봐요. 교회의 주일학교가 어떻게 잘 돼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100이면 100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주일학교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요. 좋은 교육자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좋은 성경 공부 교재가 있고 좋은 이 장소가 있고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교회의 집사님들 중에 쓸만하신 분들 있으면은 주일학교 교사로 만들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교사 좀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권하고 그랬었어요. 왜? 다른 교육자들도 다 교사를 찾거든. 경쟁이야. 인기 많은 부교육자들한테는 교사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직접 자녀를 키워보고 또 담임으로서 또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육, 진짜 교육은요, 그런 외형적인 거나 조직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누차 뭐라고 강조하냐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순결, 즉 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도 그겁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장소 붙여주는 거, 사실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사들 교훈 장소가 어디 있어요? 애들들 한 사람당 한 교실씩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교사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들 대학 교수님이자 좋은 학교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들이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되고 기도하고 실천으로 옮겨야 될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자 기도하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고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 자녀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하고 순결한 믿음을 가르치며 자녀들에게 위기의 순간에 닥쳤을 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이렇게 해결했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는 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장차 구원에 들어가는 일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키우면요, 여러분 뭐 받아요? 대답을 안 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자녀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 피에서 난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준비하지 않으면 그곳엔 구원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주 내에 한인들이 줄어요. 한국 피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퍼스트 랭귀지가 한국어가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또 미국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솔직히 얘기하게 되면 미국 내에 있는 한인교회 숫자는 줄고 있어요. 성도 숫자도 줄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현상들 앞에서 우리는 이제 끝났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위해 열심으로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중국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부흥하는지 궁금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거기 있는 교역자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행히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한국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는 교회라서 저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120년 된 교회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교회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들은 옛날에 대륙횡단철도를 만들 때 청나라 때 미국에 왔던 그 쿨리들이 세운 교회랍니다. 야, 교회가 오래됐네요. 전통이 있어서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는 힘이 있었나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라 그래요. 1세대가 지난 다음에 2세대, 3세대는 교회를 다 떠났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교회였는데 놀랍게도 3세대, 4세대가 지난 다음에 이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뭐 중국어 교육이나 또는 중국 말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한테 얘기해 주신 분이 있는데 2세대, 3세대 중에서 교회가 이렇게 찌그러들어가지고 건물만 남았을 때 교회를 포기할 만도 했는데 교회 리더들과 장로님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동부로 이렇게 떠나버린 수많은 자녀들을 향해서 항상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저 교회 가면 애들들을 참 사랑으로 잘 키운다라는 소문이 나서 한둘씩 모이기 시작했고 비록 중국어를 모르지만 영어만 쓰는 아이들이었지만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어 예배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렇게 부흥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세대가 됐어요. 이민 첫 세대들이 지금 다 모여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민교회의 숙명은 아까 전에 중국교회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미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아니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쓰는 방법은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애들 여행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도 좋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이고 또 여러분들의 순결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많이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디모데를 통해서 위기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이런 권면을 얘기한 사도 바울의 이 염려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닿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시대도 위기의 시대입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 기억하면서 마음을 정돈하고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고 더불어 오직 선행으로 우리의 행동을 맞추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과 사랑과 순결로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기의 시대의 교회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일수록 더욱더 순수하게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곳에 메시지가 오염되고 또 스스로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을 봅니다.